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다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인이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또다시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셔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 눈을 돌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행복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에 지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인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라못은 역대상 5장 2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서 비파를 연주했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여성들이 부르는 높은 소리를 의미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47편, 48편과 함께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그 배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온 나라가 요린을 당했고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위기이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고라 자손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많이 듣던 시편이지만 다른 시편과 다른 것이 하나는 대부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고라 자손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요 찬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맛보았다가 또 평안을 유지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돌아오라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이 고라 자손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짐을 받았던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외세의 침입이 참 많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백성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이겨낸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그렇게 모이진 못하지만 한때 미스바 대성회라는 포스터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위기나 국가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도움을 경험하고 피난처를 경험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도 간증자가 와서 간증할 때 앉아있으면 그가 만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때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을 이제는 제가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예전에 내가 객석에 앉아서 느꼈던 그런 상태의 눈빛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나의 힘이 되어주셨는지,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신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참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기억은 남아있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신문도 돌려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참 힘겨웠던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녀들은 큰 도움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아버지인 저로부터 해결받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도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 환난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2절과 3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세상이 요동쳐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죠. 2절과 3절의 내용은 아마도 지진과 해일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진 속에서 해일로 집이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100% 두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진과 해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은 포항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이 있긴 했지요. 하지만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재난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14년 살았던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지진과 산불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지진은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는 하루에도 2-3번씩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어떨 때 대형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지금 지진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자고 나면 뉴스에 지난밤에 지진이 이렇게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상점에 무너진 진열대와 깨진 병들을 뉴스로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 안에 손님들이 모여서 거실에 있었고 저는 2층 서재에서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은 집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거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 놨다는 것은 참 안정감을 주더군요.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내 영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 하나가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보험 하나를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장이 없으면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보험을 들어놓고 나니까 그것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면 되고 내 가족들은 내가 없으면 그리움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겠다 싶으니까 집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보험이 되신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파가 없을 수는 없죠.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성공을 했든 누구에게나 풍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다면 그 풍파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온 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져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그림을 완성해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평화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발소에서 많이 봤던 그림, 숲속에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유유히 논일고 있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가는 괴상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금방 굉음이 들릴 듯하고 그 물보라에 젖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큰 폭포 옆에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끼새가 깃털에 흠뻑 젖어서 앉아있고 그 옆에는 어미새가 있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숲속에 잔잔한 호수에 유유히 논일고 있는 백조는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면 날아가고 없습니다. 숲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잔잔한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풍파가 몰아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늘 굉음에 시달리고 늘 물보라에 젖는 불편함이 있어도 새끼새가 엄마 새 옆에서 누리는 안정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풍파만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잠잠케 만들 수 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특히 새벽에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둥이 치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집에 같이 있으면 천둥이 쳐도 마음껏 뛰놉니다. 우리도 나의 아버지 되신 8절과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실 수도 있고 전쟁을 단숨에 쉬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코로나의 고난도 담담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이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잘난 체 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내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코로나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뻐두둥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어 죽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 몸은 뜹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분명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위기 속에서 고백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가사로 된 두 곡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리십시다. 예배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신 물질로 매주마다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헌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목적 헌금들을 해주셔서 그 일들이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콘서트도 하고 또 새롭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하면서 이 온라인 사역이 계속되도록 다윗과 연합단 함께하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의 절대절명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